요한복음 8장입니다. 주부에는 잘못 나와요. 8장 3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제자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제자요. 그리고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있어야 되죠. 나는 앞으로 어떤 제자가 될까?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 그리고 교회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꼭 기억할 게 있죠.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볼 때 많이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런 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디 선교 단체가 아니고 동아리가 아니고 무슨 노타리 클럽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빈부귀천을 떠나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를 공동체 안에서 같은 모임에서 못 견디는 사람이 많죠. 못 견뎌요. 기관에서, 부서에서 못 견뎌요. 왜냐? 수용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의 잣대를 끼고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안경을 끼고 다 사람들을 보니까 안 맞거든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부족한 사람을 더 수용하고 싶어져요. 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죠. 수용력.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봐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봐도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영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잘못된 그런 각인된 것들이 있거든요. 또 성격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못마땅한 곳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우리가 수용 못할 수가 못할 것이 없죠.
다 수용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안해요. 교회가 그래야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도 돼요. 교회 안에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영혼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오면 안 돼요. 왜요? 그런 거 배우잖아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뭐 다툼이 많고 누구 파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예? 이래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와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렇죠? 어디 뭐 우리 그 지역 사회에서 뭐 우리 이런 사회생활 하는데도 다 나와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이고 누가 어떻네, 누가 어떻네, 누가 어떻네 자꾸 그래요. 그 말은 자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자기가 뭐가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가 필요하고 매일 예수가 필요해요. 매일 복음이 필요해요. 순간순간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 초월하는 초월력. 모든 것을 넘어서 버려야 돼. 그런 힘을 가져야 돼. 우리는 자꾸만 뭐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면은 거기에 걸려들죠. 걸려들어요. 걸려들어 가지고 그걸 못 견뎌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막 가정에서도 뭐가 못마땅하니까 막 가정 다 깨버리고 막 벗어나 버리고. 응? 어디 공동체 안에 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초월을 해 버려야 돼. 응?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초월을 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힘을 키워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문으로 보고 시스템으로 보면 돼요. 아, 이분도 이 사람도 이 환경도 다 이게 시스템이야. 이 사람 뒤에도 많은 축복이 있는 거야. 이 사람 뒤에도 많은 응답들이 있지. 그런데 진짜 맞아요. 끝까지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사람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편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축복들이 와요. 이게 복으로 보면 돼, 복. 다 축복의 분이요. 축복의 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잘 체험을 하시면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런 말 못합니다. 그거 다 율법이요. 그거는요. 수용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살인자도 사기꾼도 도둑놈도. 바울은 도둑놈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나중에는 목사 만들어요. 자기의 신복 제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예. 얼마나 그런 분이 중요합니까? 복음. 이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살렸지 누구는 쫓고 누구는 싫고 너는 안 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살려. 예수님께 오는 사람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방향은 세 가지. 첫째, 말씀 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200만이 남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상 어디 가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사람의 말, 이론, 여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걸 딱 붙잡고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 편이에요. 이 말씀 제자. 말씀에만 민감해. 말씀에만 반응해. 사람의 말은 별로 반응하지 않아. 아이고 봐. 아이고 쓸데없는 말이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혹 하는 사람이 있죠. 혹 해가지고요. 막 뭐가 어쩌네 막 그래요. 사람의 말은 틀려요. 사람의 말이요 자꾸 붙어요. 이 사람에서 저 사람 하면 자꾸 붙죠. 말을 자꾸 틀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익한 쪽으로만 하고 자기의 편한 쪽으로 자꾸 말을 하려고 하죠. 사람의 말은 저는 못 믿거든만. 아 그래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함이 없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200만이 전부 다 사람의 말 이야기에 환경 쳐다보고 큰일 났네, 죽겠네, 물이 없네, 덥네, 춥네 이런 이야기만 하죠.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언약의 말씀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만 믿고 갑니다. 말씀만 붙잡고 가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돌아오니까 돌고 그대로 여리고도 무너지고 말씀대로만 합니다. 여리고서 7바퀴 돌아라고 7바퀴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예? 이제 6바퀴 더 돌잖아요. 그러니까 돌 때 말하지 말아라. 나팔 불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게 말씀 제자야.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사람의 말? 아,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이 막 예? 사람의 말만 그렇게 귀가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안 따라가. 말씀은 말씀이고 사람 말에 그렇게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정치인 누가 어떻네, 무엇이 어쩌네, 누가 어쩌네.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봐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간다 그러죠. 말씀을 다 뺏어가. 왜? 말씀만 뺏어가 버리면 마귀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팍팍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4장 19절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들 이런 거 있죠. 예? 세상의 것들에 사람들이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대요. 그런 게. 이게 세상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딱 막아.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결실을 못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염려, 근심, 걱정, 막 욕심 막 이런 것들이요. 말씀을 딱 막아버린다니까. 말씀을. 이게 말씀만 붙들면 승리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 제자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죠. 그럼 따라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에 가서 봐도요.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나는 내려온 자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려요. 아,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요? 예수님 말씀하는데 수근수근해.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 떨어졌는데도 막 수근수근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쩐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러네 막 그러면서 수근수근.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는데 수근수근거려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 이게 제자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을 소유한 제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늘 마음속에 소유하고 담고 사는 사람. 말씀을 늘 담고 살아. 그래서 말씀의 안경을 끼고 말씀의 필터링을 켜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말씀을 통과해서 들으면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면은 실수를 안 해.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제자입니다. 저쪽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전도를 한참 하고 다닐 때요. 귀한 할머니 하나를 만났어요. 그 고척교회 큰 교회 권사님이요. 권사님이 허리가 꼬부랑해 가지고 하여튼 늘 제가 만났거든요, 전도하다가. 사탕에다가 사탕 하나씩 딱 들고 전도지 딱 들고요. 항상 이거 들고 다니면서 꼬부랑 할머니가 나이가 90세가 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늘 그런 분이야. 곱게 생기신 분이야. 저는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뭐 말을 얼마나 능통하게 능숙하게 뭐 잘했겠어요? 그냥 한마디 보고 사탕 하나 오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제가 사는 그 동네에 가서 봐도 어떤 분이 또 그런 분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늘 자주 만나. 늘 전도해. 전도의 방법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자구나. 전도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저분이 예수 믿고 뭔가 은혜를 받아서 그러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무식하고 좀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 늘 현장에 늘 영혼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 늘 시선이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깃드는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 제자. 이게 전도 안 하면 별로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그런데 전도 속에 다 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요. 일단 본인이 삽니다. 본인이 살아요. 예? 그리고 또 모든 축복이 거기서 다 오게 돼 있어요. 기쁩니다. 건강이 옵니다. 경제 축복도 옵니다. 왜요? 전도 속에 다 들었어요. 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마리아 성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기쁨을 회복하잖아요.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가 24절에 28절에 가서 보면은 평신도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했는데 설교하는 걸 보니까 아니라 평신도가 딱 회당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사님 지도자급이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불러다가 놓고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복음을 지도해 주는 전도 제자.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가 되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에 가서는 뭐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뭐 물을 주고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전도 제자. 그래서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세 번째는 교회 제자입니다. 교회 제자. 교회 제자는 어떤 게 교회 제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교회를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자꾸만 보살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했으니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천안에 참 호두 과자를 만든 그 권사님이 계셔요. 호두 과자. 신복순 권사님. 그분은요 호두 과자를 처음 시작해 가지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호두 과자 상자 안에다가 항상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적어 전도지를 넣어놓고 호두 과자를 팔았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교회를 7군데를 세웠어요. 직접 교회를 건물을 세우다니 7개. 이제 마지막 7개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7개를 지금 거짐 다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으셔요. 나이가 많으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이분이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전도만 생각해. 늘. 그래서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교회 세워야 돼. 신학생들을 많이 도와요. 신학생들. 응? 그러니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살피고 사랑하는 제자. 교회의 제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교회를 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네, 목사님이 어떻네, 어디 가서 험담하고 이러면요, 일단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반듯하게 든든히 편안하게 세워져야 성도들이 복 받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가 잘 되게 해야죠.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내가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든든하게 할까? 교회에 필요한 게 뭐지? 응? 그런 사람.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를 사랑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데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제자가 돼야 돼. 이 세 가지요. 세 가지. 말씀 제자, 전도 제자, 교회 제자. 이게 제자의 방향이에요. 내가
이런 제자 돼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보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보살피고 자기 집이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버려진 237 나라 빈 곳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